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부부절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거리에 나가 보니까 장미꽃이 활짝 핀 것을 봤는데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장미꽃처럼 활짝 핀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5월의 장미꽃처럼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활짝 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 이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 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끝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파경이 이렇게 됐는데 제 아내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헤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리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찾아가서 마지막 부탁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한번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내는 싫은데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바닷가로 가서 말없이 차갑게 서로 말없이 걸었어요. 한참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아내가 놀라 넘어지면서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쏙 결혼 반지가 빠져서 파도에 휩싸여 가버렸어요. 아내는 비싼 반지였지만 어차피 끝날 것 잘 됐다 또 싶었어요.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망설이던 그 남편이 자기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엉뚱한 행동을 보고 이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래서 남편이 상기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 반지가 외로울 거 아니야. 내 반지가 당신 반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울고는 함께 손을 잡고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다시 함께 하자 라고 했답니다. 혼자가 외로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회사를 설립한 적 없어요.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요. 나라 국가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셨고요. 가정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행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행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오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교회에 두셨고 행복의 비밀은 가정에 두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될 때 더 행복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우리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 될 때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다시 한번요.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게 모토가 돼야 돼요.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또 우리 교회가 가정같이 된다면 천국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요, 또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두신 그런 가정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가정이 그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맛있는 과일도 있었고 과일나무도 있었고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었어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흙도 있었고 생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을 그래서 천국으로 만들어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 마지막에나 천국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가정처럼 되어서 따뜻하게 교회에서 이 천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를 때 마침내 영원한 광명의 나라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제 양복은 캠브리지 멤버스 백화점에 사서 입었는데, 저는 이제 옷 사러 가서 양복 사러 가서 딱 한 번 입으면 그냥 딱 맞고요. 그냥 뭐 줄일 것도 없고 그냥 딱 맞습니다. 한 번 골라가지고 그냥 딱 입습니다. 신발도 그냥 딱 저거 하면은 신고 그냥 나옵니다. 딱 맞아요.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이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사서 쓰다 보니까 결혼도 하면 그냥 딱 맞아가지고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누군가 행복이라는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 저절로 행복의 옷을 딱 입혀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행복은 저절로 되는 요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를 흘린 그 희생으로 교회가 생겨났고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갈비뼈가 뽑힌 다음에야 가정이 생겨났듯이 온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해야 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할게요, 온 가족이 행복하려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쓰고 인내하고 함께 땀 흘리고 때론 피 흘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려면 기본 단위가 부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천국이 되어야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 부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요. 교회가 행복해야 나라 민족도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면 크게 두 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맞아요. 부부가 행복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행복이 너무 중요한데요. 행복한 부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부부, 첫 번째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설계하셨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해서 그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고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살아야 한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바로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의 신부 입장의 장면이에요. 딴딴딴딴딴딴딴 결혼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이 신부 하와 손잡고 아담 신랑에게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아내를 데려온 것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부부의 중매장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중매를 썼어요. 아담이 자기가 골라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누가 중매를 썼습니까? 1번,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다? 한 분. 2번, 우연히 길 가다가 마음에 들어가 쫓아가서 헌팅해가지고 결혼했다? 없어요? 3번, 나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나서 결혼했다? 없어요? 4번, 중매장애를 통해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만나 결혼했다? 3분. 4명만 결혼했죠? 제가 아는 선배는 설악산 대청동에 올라가다가 비탈길에서 한 아가씨가 낑낑대면서 못 올라와. 손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줬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한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영민이라고 지었어요. 아니 형 왜 영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야 너처럼 착하고 똑똑하라고 그렇게 지었어 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저희는 연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양가 어머님이 중매를 서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그런 꼴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5년차 사역하고 있을 때 김정나를 존재는 알았죠. 하지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대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제가 좀 울적해 있을 때 양가 어머님이 그냥 막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한번 만나봐라. 제 아내는 이제 장모님이 야 윤전도사 한번 만나봐라고 하니까 제 아내 첫 마디가요. 그런 아저씨 같은 남자 싫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서 싫지 않았나 보죠. 1998년 1월 17일 오리역에 나왔더라고요. 3개월 연애하고 4월 18일에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벌써 23년째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 결혼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등산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 선배는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내 아내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결혼했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믿겨지지가 않아. 누가 중매섰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저희 부부도 양가 어머님들이 중매하신 것 같지만 저희 부부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셨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죠. 누가 중매섰어요?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중매에 서셔서 서로 결혼하게 된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됐죠? 요즘 결혼한 부부들이 사내 못 사내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했는데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읽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는 내가 선택해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중매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믿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행복한 부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 이끌어올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한눈에 뿅 봤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야,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을 때 하와는 감동을 먹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세계적인 부부 상담의 권위자인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존 카터 박사는 30년 동안 무려 3,000쌍의 부부를 상담하고 연구했어요. 그 결과 서로 싸우고 이혼한 부부는 그 언어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는 그들의 언어 속에 4가지의 공통점이 다 있더라. 첫 번째 공통점은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렇게밖에 못해? 늘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점은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뭘 잘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너도 그러잖아. 서로 싸우고 이혼하는 부부의 3번째 공통점은 경멸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니까지 이게 뭘 한다고.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공동점은 담쌓기입니다. 아주 나쁜 건데요. 이제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아요. 못 본 채예요. 같이 있어도 투명인간이에요. 눈도 안 마주쳐요. 전화도 그냥 안 받아버려요. 받아도 그냥 끊어버려요. 이 4가지는 관계의 폭탄입니다. 비난, 변명, 경멸, 담쌓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은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부부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화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측에서 말이 많고 대화가 많은 게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것은 한쪽이 말이 많더라. 한쪽만. 양쪽이 많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한쪽이, 그러니까 아내가 말이 많고 수다가 많으면 남편 그냥 들어주고요. 남편이 말이 많고 수다가 많으면 아내는 그냥 들어주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라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욱하고 성질 날 때가 있잖아요.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 다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말은 절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난의 말, 변명의 말, 경멸의 말, 또 담쌓기 절대 하지 않더라. 선을 지키는 거죠. 그 대신 그들 부부의 언어는 미사고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사고가 뭐죠? 예의의 언어죠. 미사고는 잘못했으면 따라합니다. 미안해요.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따라합니다. 고마워. 감사하는 거예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3번째는 늘 들어도 듣기 좋은 말 따라합니다. 사랑해.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요. 느끼하게 닭살 돋는 부부가 되어주세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요, 사랑해가 아니었어요. 미안해도 아니었어요. 고마워도 아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보니까 따라합니다. 괜찮아. 그대로 용납하고 격려하는 언어인 괜찮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좀 잘못했어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유 정말 열받아서 라는 말 대신에 괜찮아. 옆 사람 보세요. 째려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 부부는 어떤 언어, 어떤 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비난, 변명, 경멸, 담쌓기는 관계의 폭탄입니다. 부부가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만나면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 말을 할 때 한쪽에서는 들어주세요. 또 속상한 일 있어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미안해. 또 작은 일에도 고마워. 저 밥 먹고 나면 항상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 부부를 살리는,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사랑의 비타민, 사랑해 라고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보다 따라합니다. 괜찮아. 받아주고 안아주고 포용하는 사랑의 그 언어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영육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죠. 하지만 사랑의 공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결혼한 두 남녀는 이제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 된 부부는 따라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부부를 뜻한다. 육체만 하나 되면 참 부부던가요? 육체는 하나 됐는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우잖아요. 뜯어지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서로 지지하고 서로 믿어주고 또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함께 예수 믿어야 돼요. 함께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고 행복한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부부가 교회가 되었고요, 가정이 천국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빼내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등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부부 사이에 마귀가 자리 잡았어요. 죄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서로 책임 전가합니다. 비난합니다. 변명합니다. 경멸합니다. 결국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과 담쌓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교회가 되고요, 그럴 때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아내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두 부류인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요. 또 반대로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가정은 어떨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70%의 남편은 결국 아내 따라 예수 믿게 되더라.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선우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하지만 나는 2000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평상시에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유사시가 되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은 언젠가는 믿게 될 예비군이에요. 반대로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 때문에 따라 믿는 아내는 제가 볼 때 희귀합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하나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고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부부가 서로 비난, 변명, 경멸, 담쌓기 하지 말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괜찮아요 라고 늘 말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 때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하신